오늘의 제목은 봉사 후유증. 이게 제목입니다. 봉사 후유증. 재미있게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약을 먹으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또 있고 효과, 이펙트, 그냥 이런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효과가 있다면 또 이제
거꾸로 후유증에 해당되는 그 부작용이 있는데 오늘 부작용 부분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내가 더 낫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벌써 말씀만 들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뭐예요? 다른 성도를 가볍게 여기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 봉사후유증의 가장 큰 것은 다른 성도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왜 안 하지? 너 내가 더 나아.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뭐예요? 거꾸로 이제 봉사의 세계로 인도하고 너 일로 와야 돼. 하는 위험성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이 봉사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할 때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게 난 이제 봉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교하면 대부분 나 봉사 안 합니다. 이제 말씀만 듣고 할게요. 합니다. 하여간 이 마르다 마리아에서는요, 마리아가 더 신앙이 좋은 확실합니다. 이거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월절 연세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요.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단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똑같아요. 옛날이랑 이제 똑같아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뭐하냐? 마리아는 지기 비싼 향유 곧 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명은 봉사하고 한 명은 말씀드렸는데 쭉 지나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는 여전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죠. 봉사하는데 섬기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나중에 목합을 깨는 일 나타납니다. 뭐예요? 발을 씻는 거. 이것은요 죄 씻음이죠. 죄 씻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더 높이 올라간 이유 그건 딴 게 아니라 봉사자보다 거꾸로 예배 참석 잘 되는 사람이 나중에 죄를 더 많이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거예요. 영적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김이나 봉사 또는 수고라는 이런 성의 단어가 세 단어 있는데요. 이 세 단어에 해당될 때 우리는 거의 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죄의 싸움은 말씀에서 옵니다. 죄의 씻음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안에 있으면 항상 애통과 회개로 나옵니다. 증상이. 물론 가짜 말씀이야 안 나오는데 제 말씀은 항상 애통을 주는데 이 마리아가 일로 간 거예요. 당연히 더 높은 차원이죠. 애통하는 사람이 높은데 수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심리에 관한 것도 높은 게보다 높은 게 애통이 높은 거예요. 심령보다. 그러니까 이제 애통하는 자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노니. 자, 이 두아디라 교회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자칭 선전한 여자 이세벨 대가 용서배니. 자, 드디어 이제 구원받은 자인데 미혹이 들어와요. 미혹이 엄청난 사람이죠. 두아디라 교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끝내주죠. 행위도 있고요. 근데 뭐야 나중에 미혹이 들어오죠. 어떤 미혹일까요? 선지자가 왜일까요? 미혹은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됩니다. 모든 미혹들은.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막 섬겼는데 나중에 뭐예요? 봉사 때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교만이 온 거죠. 이 모든 미혹은 교만에서 옵니다. 욕망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과 욕망이라는 게 들어다가 드디어 이제
우상을 섬기죠. 우상이 없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구원 상실까지 이어지죠. 구원 받았는데 봉사를 많이 했어요. 충성을 많이 했어요. 아주 거꾸로 이제 구원 잃어버렸는데 마음의 교만과 욕망 때문에 드디어 구원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에베소 교회 말씀입니다. 2절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자, 이제 좀 꽤 많이 한 분이죠. 에베소교도 했는데 보니까 여기도 처음사를 벌였느니라. 에베소 교회도 수고를 많이 했죠. 근데 뭐예요? 나중에 설마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죄에 빠졌는데 그냥 행위만 갖고 환난받는 성화로 교회는 그냥 청구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일반적으로 수고를 한 사람들은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메인인 행위와 애통이 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보통 애통 안 합니다. 장로님들 보통 안 울어요. 목사들도 안 울어요. 교회에서 이 봉사하면서 안 울어요, 보통이요. 희한합니다. 왜일까요? 그 수고와 봉사와 애씀과 성교를 말미암아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잘 울어요. 왜? 나는 꼬리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꼬리비가 더 잘 돼요, 영이.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눈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회에서 좀 높은 직분자들이 거꾸로 지옥이 더 잘 가는 거예요. 성과보다는요. 이상하게도요.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우리 같은 데야 뭐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어제는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일이 한두 것도 없어. 우리한테 시켜주는 일들이. 지금도 엄청 많은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전무만 일하는데 덜 맡겨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봉상을 당하여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땡땡땡 종이라. 무익하. 네? 무익하. 무익하게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 이 무익하다는 단어를 이제 오늘 알아야 되는데, 무익하다는 게 이제 무익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무익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익하다는 게 이게 쓸모없다 를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진 않아요. unprofitable인데,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3절에 돈한 단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땡땡땡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악한 종. 땡땡땡 종. 무익한 종. 예.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섬기고 아니면은요, 우리 생각에는 나는 안 무익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 무익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사유예요. 무익하다고 했어요. 지옥 사유. 지금 한나라 변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뭐예요? 지옥 가는 수준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봉사하면요, 뭔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천국은 따랐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봉사 많이 하면 나는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이야 가지, 적어도. 근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여기처럼 내가 무익한 종이라 되면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거예요. 내가 했다. 저도 옛날에 봉사를 진짜 많이 했죠. 근데 항상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 없어져요. 내가 했다 그거예요.
항상 마음에 이게 있어. 내가 했다. 이게 참 없지 않더라고. 이게 봉사를 많이 하면 이게 마지막 알아요. 남북한 중이라 해도 기쁜 내면 가운데 했어.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려워. 이게 뽑히질 않아. 했다는 게. 만약 우리가 이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어떤 두번이 들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 독이 된 거예요. 이게 봉사 부분이 많아야 되는 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수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죠? 정말 수다 바울은요, 여기서 비교 안 되죠.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장점이에요. 또 실제 맞고요. 여기 보니까요, yet not I.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분명히 내가 있잖아요. 나 아니야라는 거예요. 야, 그럼 정말 내가 아닐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좀 하고도 빠져 느껴요. 이유가 뭐냐? 그게 내가 아니라는 마음. 그러면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날 통해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난지 얼마나 영웅스러워요. 얼마나 영웅스러워요. 하나님 일을 내가 하게 됐으니까. 나는 그냥 덤으로 그냥 인정받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맞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봉사일을 해주신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른 태도인 겁니다. 바른 태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다시 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수고를 하노니. 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수고의 본질을 우리게 됩니다. 수고의 본질. 우리는 수고나 애씀을 어떤 일로 보죠. 내가 이런 것을 출판하고 번역하고 했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수고의 본질을 이 모든 것이 왜 있느냐예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뭐예요? Be formed in you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형성되기까지. 뭐예요?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 차량 봉사하고 시설봉사하고 하는 게 왜 있느냐? 바로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봉사와 수고는요, 누가를 구원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면 뭐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것 때문에 변화 받아야죠. 구원 받아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더더욱 사도 바울은 수고와 애씀이 더더욱더 진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그냥 행위 자체를, 여기나 행위 자체를, 내가 교회에서 회장을 하고, 총무를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가야죠.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는 바로 달라요. 포인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포인트가 정말로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천국을 알고 있는 건가라고 우리는 계산을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면 뭡니까? 수고와 애씀 통해서 우리 뭡니까?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영광을 원해가지고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죠. 남들이 아니라도 그냥 한 명이라도 알아주기를 원해요. 누구든지요. 안 그러면 서운하죠.
잠도 못 자고 낄 수가 있는데 아무 몰라서 하면 우리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세상 영광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 영광을 뭐 사람한테 얻나? 예수님께 영광을 얻죠. 예수님께서는 값을 지불해 주시는데 우리가 수고와 애씀 때 뭡니까? 바라볼 영광은요. 제 영광이 아니에요. 제 영광이 뭐냐면요. 우리는 뭐 일할 거 없어요. 세상 나가야지. 이제 우리 인생은 하늘에서 달려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고 수고하는 자로 남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6절에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에요. 아, 굉장하죠? 바울은요, 영광을 구하지 않았대, 한 번도.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세계인 사람이에요. 과거예요.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제 종은 무익하다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난 지옥 갈 놈이에요. 지옥 갈 놈. 봉사 다 했는데, 난 지옥 갈 놈이라는 거, 그게 여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애통의 세계죠. 그래요? 애통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 거꾸로 은혜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많이 해도 자꾸 애통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옥 갈 놈이라고 여기면요, 그 아는 봉사들이 하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고요. 상에 쌓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 후유증, 이거는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 먹으면 항상 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약들은 다 부정이 있어요. 없냐가 없어요. 부정이 없는 약이. 그래서 그 약 때문에 죽는 거야, 거꾸로. 부정으로. 그래서 백신도 맞고 많이 죽잖아, 이번에도 그저께인가 3일 동안에 20명 죽었어. 백신 맞고. 좋은 건데 부정이 있는 거죠. 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도요, 부작용이 항상 있어요. 근데 뭐요?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효과만을 우리가 증폭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나는 어떤 땡땡땡이라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놓는데 던지라는 그 동일한 단어예요. 내가 무익하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해도 사실은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오는 그런 후유증들에서 벗어나고 이제는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런 뭐랄까요, 성질의 마음이 없고요. 그냥 우리는 앞만 봐야 되는데요. 저는 봉사를 많이 하고 살았죠. 근데 저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과거를 잘 안 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봉사와 섬김에 많은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나는 땡땡땡 종이라.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익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해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제 처음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게 내가 하는 거가 있으면 뭔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하면 이건 복음이 아닌데요. 내가 증명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원고 없이 한번 해볼게요. 모든 절들을. 근데 지금 연고 없이 절들 강의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죠. 박수 잘.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첫 1절이 있는데 처음에 40분이었나? 내가 놀랐어요. 난 원래 준비 안 하잖아. 놀랬더니요.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쓰임받는 게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임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잘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로컬레스토 리베스토 리베스
레베스메스메스메스메스메스메스메 김메스메 하늘의 아버지를 부를 때 레베스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레베스메스메스메스메 우리는 우리를 종이라 부릅니다. 라브리보리베스메스메스메스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배웠사오니 레베스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마땅한 종이며 레베스메스 죄는 들어갈 수 없는 종이며 레베스메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레베스메스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레베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우리가 평생 레베스 무익한 종으로 살게 없어서 레베스메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레베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레베스 오직 주께서 하신 것이니 레베스메스 주의 영혼 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알콜라바리디 우리 레베스메스 우리의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레베스메스 우리의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베스메스 평생 주의를 감당하다 레베스메스 성에 올라갈수록 레베스메스 우리를 도우셔서 레베스메스 우리의 남은 시간에 레베스메스 또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며 레베스메스 우리 일의 기간들이 늘어나도록 되십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땡땡은 어디 사는가가 제목입니다. 땡땡은 어디 사는가. 제목은 귀신 어디 사는가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8장절에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데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무저갱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가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은 지금 인간의 몸에 있다가 드디어 지옥 가게 분명히 지옥 가게 할 것 같으니까 하니까 지금 집안에 부탁한다고 이제 간구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허락하니라. 이제 인간에게 있다가 드디어 동물에게 들어갔죠. 돼지에게 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설명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오를. 근데 너무 짧아요. 세상에 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몰사했습니다. 그러면 귀신 죽었나요? 아니죠. 귀신 죽지 않죠. 여전히 또 그 소스로 돌아가죠.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뜨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바빌론 지옥이 여기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왜 모였습니까? 왜 모입니까? 다 모입니까? 예,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다 모이냐? 자연계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영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왜 모였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불에 한번 던져주기 위해서 불에 한번 모세요. 그래서 이제 모여졌는데 이제 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지금 재림과 함께 인간에 있던 귀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다 죽으면서 인간에게 있던 영들이 다 이제 지역에 모여가지고 다 통째로 음부가 이제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너졌다는 거고요. 동의됩니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살던 곳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이제 귀신은 인간의 몸에 살기도 하고 동물에 살기도 하고 또 이제 지어서 삽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면 아들이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들임을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아봐서 알죠. 어디서? 음부에 있으면은요, 이 나원이 다 보이기 때문에 해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그런 거죠. 그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음부에 있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원이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알고 또 예수님께서는 음부도 통치하십니다. 음부가 지옥이 예수님의 통치 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도 마귀를 가둔 장소가 되었고, 지금 감옥, 영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압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이를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바세불인데, 네? 사탄이죠. 사탄이 귀신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더 초월적이지만, 그 지옥에서는 왕노릇하고 있어요. 물론 갇혀있지만. 그래서 이제 귀신의 왕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다니잖아요? 다닌대요.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를 얻지 못하고, 나간 다음에 다닌다는 거예요. 못하고, 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 비이고 청소년이 수리됐거늘. 자, 그러면 지옥도 있고 우리 몸이나 동물의 몸도 있고, 그러면은 또 자연계가 있나요? 물 없는 곳? 이 물 없는 곳은요, 지옥을 말해요. 지옥을요. 이 천국은요, 강이 넘쳐납니다. 강이. 그리고 시내가 넘쳐나요. 천국은요, 물이 넘쳐나요. 근데 지옥은 물 한 모금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지옥에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이 없어서 뭐 말할까요? 물 한 모금 찍어달라는 게, 그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니에요. 어차피 거긴 육이 없어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이 무슨 물을 먹어요? 영의 물이 있기 때문에. 영의 빵이 있습니다. 우리 영도 영의 물이고 빵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요, 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물이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가 영의 만족을 드리는 거예요. 영의 만족을요. 왜? 우리 영인 천국에 있는 물을 마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 영은 육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 육은 육으로 만족하죠. 근데 우리 영은 육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영은 천국에 있는 물을 먹고 생명수의 강이라고 해요. 생명수강.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생수의 강을. 촉가면은 이 땅에서 물을 마시죠.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는데, 부자가 그 속에서 구한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뭐니까 이것은요, 지옥에서 말합니다. 쉬기로 되시지 못하여 보시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는데라. 자, 더 멀리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나왔다가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더 들어가는데 더 멀리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우리 몸속에. 약한 새가 이러하리라.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참 재미있겠어요. 이제요. 재미있겠어요. 자,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웃기죠? 마귀 쫄따구들은요, 원래 있던 놈들이에요. 원래 과거부터.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당연히 귀신이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왜 새로울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다. 그러면 우리 조상 때는 없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귀신이 모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조상 때 없던 거라는 게 이게. 조상 때는 조상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있었다면 두려웠겠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설이 나왔네요. 귀신 증가설.
귀신 증가설. 귀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귀신이 여기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때 귀신이 있었죠. 그때도. 이따 나오는데 이제 귀신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세상에 지금 너희가 귀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데 신명이 말씀해요. 제사할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자, 이 땅은 자연계예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 뭡니까? 둘 다 음부 지옥이에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있는 장소는 귀신들은요 인간의 몸과 또는 지역 두 군데가 주로 있는 장소지 새로운 곳은 없어요. 새로운 곳은 동물의 영이라든가 동물이 막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거의 인간과 동물 속에 주로 있어요. 지역이 주로 있어요. 두 군데예요.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9장 25절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인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며 뭐예요? 귀신은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기가 또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출한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죄를 지면 또 들어오는데 또 많이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탕인 경우는 귀신이 더 심해져요. 재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귀신 나간 다음에 죄를 또 지면 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와 귀신은 상관관계가 이렇게 밀접하다. 이렇게 죄의 분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들 사이에 땡을 보내심에 땡땡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귀신의 다른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귀신의 단어가 없어요. 그냥 구약에서는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귀신 두 가지 명령 듣느냐? 하나의 명령 듣는 귀신. 물론 귀신이 마귀의 명령을 듣지 뭐예요? 하나의 명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죄지면 죄한테 타요. 또는 이제 가서 죄 일으켜 해가지고 악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분이네요. 그렇게 하면서 미쳐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예요. 자 그러면 악한 자 귀신이 내가 이제 말씀을 배웠어요. 배웠더니 마음에 이제 그 뿌려졌어요 말씀이. 근데 지나가다가 말씀이냐고 들어올까요? 그럼 귀신이 말씀 들었다 가서 들어갈까요? 막 말씀이 말씀이 영상보다 은혜 받는데 막 근데 지나가다가 또 들어올까요? 제 이론 귀신은 모든 자 안에 있어요. 귀신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가인데 어쨌든 뭐예요? 아직 건너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건너면 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우리 악한 영, 악한 자가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와요. 보통요, 거듭날 때 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혼돈이 오죠. 이거 뺏기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요. 어떤 게 은혜가 들어오는데 아주 혼돈이 안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은 잃어버려져요. 네. 악한 자가 그 맛을 뺏어가기 때문에. 희한합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분명히 지금 은혜가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다면요. 아니면 컨퓨전,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에 귀신이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 와요. 그리고 이제 떨어나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진짜 존재합니다. 이 존재합니다. 이것이요. 악한 자가 거듭날 때요. 직전에 뭡니까? 건너지 못하게 확 뺏어가가지고 그냥 혼돈이 해가지고 확 나가쳐버립니다. 길가예요. 그에 와가지고 한동안 다니죠. 거듭날 때 어떻습니까? 그때 거듭나야 되는데 못하고 악한 자가 딱 말씀을 해봐셔가지고 그냥 혼돈감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요. 정세가 약간 이상해요. 혼돈될 때. 믿어지면서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에게. 양다리. 양다리인데 그 바로 귀신이에요. 양다리가 분명히 믿어져서 들어가다가 이제 딱 닦아지면요. 확 혼들어가지고요. 패닉이 와요. 영적 패닉이. 그때 이제 귀신이 가져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누가 악한 자고요?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청년이 뭐예요? 청년이 이제 20살이에요. 청년이 20살. 성경에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20살이에요. 청년. 소년은요? 소년은 그 전에예요. 청년은 뭐예요? 청년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온왕 옥을 대표하고 바산왕을 대표하잖아요. 그게 악한 자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소년때예요. 청년 때. 그러니까요. 구원은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애기들은 못 이겨요. 귀신을요. 겁나도 못 이겨요. 겁나도요. 그래서 겁나는 들 죄 시달리는 거예요. 겁나도요. 그래서 이해 안 되죠. 난 교회 다니는데 죄를 지을까 하잖아요. 네. 귀신을 못 이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상에 가지고 이제 귀신을 막 이겨가지고 제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원래 아직 구원 안 해요. 그다음 드디어 이제 내 안에 귀신을 제패할 때 그때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요. 그래서 성인들아 뭐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을 못 이기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설사 구원 받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우리 7 귀신이 있죠. 그를 이기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래서 천국은 귀신과 상관관계예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게 소원의 길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귀신이에요.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악의 행위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범죄가 어떻게 범죄가요? 악한 자. 내가 귀신에게 내가 이제 속하면은요 범죄합니다. 우상숭배의 범죄, 미움의 범죄, 살인의 범죄. 가인이 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그냥 죽였냐? 아니에요. 가인은 악한 자, 귀신에게서 속하다. 속하는 것은요 지배권. 가인이 귀신에게서 지배당해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요 다 귀신에게 일어납니다. 범죄는. 그래서 범죄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귀신에게 지금 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속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귀신에게 속하면요 하나님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요. 이게 속하기 때문이에요. 막 핍박하고 막 대적하고. 그래서 귀신에게 속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반대가 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왜요? 세상은 귀신을 못 이겨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못 이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미워할 때 당연한 거예요. 못 이기니까. 귀신을 이기는 게 청년이에요. 겁나도 귀신을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겁나들면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요 못 이기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고서 구원받아 어떻습니까? 받아야만 우리가 이게 귀신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난 다음에 구원 사이에 범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가능하고요. 물론 실수이지만 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뭡니까? 가인이, 그러면 가인은 귀신이 어디서 났나요? 가인 귀신이 어디서 났어요? 마귀의 부하들일까요? 아니면 김희동파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밑에서 자녀들이 죽어서 죽는 걸까요? 인간의 영일까요? 마귀의 쫄다고 될까요? 물론 몰라요. 뭐예요? 귀신은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인 때부터 처음 나타났어요.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가 가인 안에서 살았던.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안 살았죠. 밖에 나타났죠. 마귀로서. 이건 귀신이 아니고. 뱀으로서, 예뱀으로서 사단이었어요. 이건 이제 안에 드디어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죄는요,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안 지키느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귀신을 내가 이기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계명대로.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알 수 없죠. 탐심을 알 수 없잖아요. 어디가 탐심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탐심을 이기고 산다는 얘기예요.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가 되고 안 되고 성경에서 있잖아요. 안 한다고. 이러면 이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연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뭐예요? 하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악한 자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져야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만져야지. 꿈에서는 이제 악한 자가 이제 우리 잠을 자기도 하고 우리 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범죄하는 거예요. 접촉되면. 근데 꿈에서 악한 자가 막 지나갔으면요, 범죄하려고 하다 말아요. 사람이야. 이거 웃겨 얘기해요. 접촉이 위험한 거예요. 꿈에서도. 꿈에서 만약에 악한 자랑 같이 이제 껴안으면 표로 범죄예요. 참 성경 정확해요. 희한합니다. 꿈에 악한 자랑 껴안으면 100% 범죄예요. 근데 꿈에 악한 자가 옆에 있고 말만 보면요, 범죄 안 되고 범죄할까 말하게 됩니다. 범죄가. 악한 자가 우리 안에서 그걸 접촉하는 게 안 보이지만 우리를 만지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악한 자인 악한 영, 더러운 영, 또 그 귀신 다 동의어인데 이 귀신이 우리를 범죄하는 거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기면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귀신이 모든 자에게 있죠. 날 때부터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원귀신을 말을 붙였죠. 원귀신. 날 때부터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예? 잘 안 들려요. 답인데 다 맞추셔가지고. 블레스가 원귀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애기로 보여요. 애기로 보여가지고 애기가 뜨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원귀신 뜨는 거예요. 몇 마리일까요? 원귀신이 보통 이제 한 마리 많고요, 3마리인 경우도 있고요. 집에는 아니라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들. 그럼 이제 기쁨이 막 사라지고 소실되고요, 살 맛이 안 나고 재미가 없고요, 다른 모두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런 원귀신 스타일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고 일반 귀신, 여자로 보면 귀신이 있어요. 성인들. 목이 없다든가 눈이 없다든가 머리가 길다든가 이런 귀신들이 있어요. 일반 귀신들. 7귀신. 그러니까 7귀신 스타일. 그러니까 원귀신도 있고요. 다 달라요. 또 귀신이 또 뭐가 있느냐? 또 이제
그런 거 말고 짐승 스타일이 있어요. 짐승 스타일. 원숭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있어요. 짐승 스타일 있고요. 또 어떤 스타일이 있냐? 이 곤충 스타일도 있어요. 귀신이. 스타일 자체가. 거미라든가. 거미에서 거미가 치면요. 마음이 시험이 와요. 이런 다양한 귀신들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적을 수 없으면 뭐예요?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이제 안에 몸 안에 있고요. 오늘 못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밖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엄밀하면서 몸 안에 있는 거야, 사실은요. 단지 우리한테 약간 멀리 있을 뿐이죠, 안에서.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있는데 귀신들이 그러면 이제 귀신을 이제 잡아내고 쫓아내잖아요. 그죠? 귀신이 우리에서 나가면은요, 증상이 일단 평안함이고 또 건강이죠. 또 죄를 안 짓는 거죠. 뭐 많이 했죠, 이런 내용들을.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 어찌 방법들. 회개. 물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회개는 당연한 거예요. 어찌 방법이 귀신은요. 순종. 예? 또 원천인 방법이 귀신 쫓아내는 원천. 순종. 계명은 지킨다. 예? 아주 원천인 방법이 귀신 쫓아내는. 근데 죽는다. 예? 마지막 퀴즈예요. 응? 원초적인 방법. 이긴다. 예? 부르짖는다. 왜 다른데 거기 보면 우리 다 떨어지겠네. 거기 보면. 그래서 귀신을 싸울 때 이거 꼭 하는 거예요. 귀신 싸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감지되면요, 우리는 무조건 방언, 회개가 무기지만 뭐예요? 무조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요, 일단 당장 회개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 방언 고통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그때 뭐 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을 스스로 불러서 쫓아내는 거예요. 나서 예수 명령한다. 네, 어디 지는 귀신아, 나가라면요, 효과가 있어요. 신기하게. 어떤 경우든지. 이때도요. 여기 제가 이빨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손잡고 이제 기도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주로 마음으로 많이 넣을 거래요. 예수 이름으로 좀 넣을 거래요. 왜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귀신을 알아요. 귀신은요, 예수님 이름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일단 유축이 돼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손을 심장에 얹으시고 절 따라 이제 임성 네, 절 따라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이거를 반복하면은요, 이상하게 어떨 때요, 다 우울할 때, 옛날에 아주 옛날이에요. 우울할 때 갑자기 우울함이 덜해요. 이상하다. 이게 뭐가 있긴 있나?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약효가 있다면 뭐예요? 있다면 두 개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귀신도 있다는 증거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약효가 있다면.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보더라도 약발을 봤어요. 그래서 귀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싸울 때는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어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락없이 적어도 요만큼이라도 좀 좋아져요. 조금 좋아져요. 조금이라도. 그리고요, 더 재밌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할 때 얹고 기도하면요, 백발백중이에요. 다 도졌대요. 할렐루야, 박수요. 왜? 거기는 귀신이 작은 거니까. 얘는 귀신이 센 건데. 그래서 이제 귀신과 싸울 때 우리는 원칙인 방법.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이것은요, 원칙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가장 센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되느냐? 이방인은 안 돼요. 자, 누가 되느냐? 자, 이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네 임하는 자들아 뭡니까? 건난 자가 임한 거거든요. 건난 자는 다 되는 거예요. 건난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귀신이 나를 통해서 제되면요 건남의 증거예요. 건남 아니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건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출사 가능한 거예요. 왜? 한 달 임했다 임한 거 얘기는요 보는 거예요. 건난 거예요. 한 달 임한 거.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건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죄가 나를 잡을 때, 질병이 나를 잡을 때, 그리고 어둠이 잡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놀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가지고 쫓아내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콜로스 레비키니스토 레베스메스메 키메스메 레베스메스메 영원한 평안함 레베스메스 궁극적인 승리 레베스메스 레벨을 향한 나의 절대적인 뜻 레베스메스 이 세 가지가 내가 내게 주는 메시지며 약속이며 언약이니라 예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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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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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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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저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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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는 일이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을 다스리시리 영원히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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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